본문은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믿음으로 인해 결혼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들이 결혼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 그들이 세운 가정은 복음으로 인하여 나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거나 혹은 배우자와 갈라서야 하는가를 고민한다거나 혹은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이후에 새로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결혼을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혼과 관련된 고민의 상황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저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어진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여신다면 그것 또한 거절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 위에서 바울은 본문의 서두를 통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그리고 이것은 형제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조심스럽게 권면하기를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대의 풍조를 옹호하는 그런 맥락의 권면은 전혀 아님을 우리는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결혼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여깁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나와 나의 안락과 나의 경력을 희생하기 싫다면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 바울의 권면이 꼭 이런 시대적 풍조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미혼의 성도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을 은근히 권면하는 데에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에 기록된 임박한 환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란 이후의 맥락을 보자면 이런 종말론적인 박해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곧 이 로마 제국 전역에 닥칠 전 국가적인 기독교 박해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바울이 이 비상한 박해를 염두에 두고 미혼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 때나 너의 평안과 너의 욕심을 쫓아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마음대로 결정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 성도의 결혼도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결혼을 주장하시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생각 혹은 자신의 어떤 안락함을 기준 삼아 결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혼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면 무조건 울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결혼의 상황을 열어주시는 이가 있다면 성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어찌되었든 결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결혼의 문제와 결정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기도와 또한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풍조가 이 세상의 풍조가 성도의 결혼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눈여겨 보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 결혼 자체가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상기시키며 배우자가 있는 자들은 배우자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처럼,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처럼, 물건을 쓰는 이는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처하여진 그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또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허락되어진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선물에 완전히 헌신되거나 완전히 함몰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결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재산이든 물건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히 누리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표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 주신 분을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유한한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잘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선물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잠잠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선물들이 마땅한 목표를 따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